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시죠?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동물들이 그저 그 생육의 전쟁이죠. 생존하는 전쟁. 본능적으로. 그래서 서로 순놈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들인데,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힘을 믿고 어떤 힘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성령 받은 사람이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냐,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힘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전도팀들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는 피해 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도 또 역시 복음을 전하니까 또 결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사도 바울과는 이 대칭 구조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도들, 이 사도들과 그를 반대하는 이 비스디아의 이고니온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서로 싸우느냐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었다. 여러분은 주를 힘입고 계십니까? 주를 힘입었습니까? 주를 힘입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를 힘입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추구를 하고는 있는데 주를 힘입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 또 재물의 힘,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세워보려고, 그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 힘이 없으면 이제는 인생이 끝난 줄로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해서 돈 없어지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낙심을 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내가 바라는 재물의 힘과 체력의 힘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 건강 없어지고 돈 없어지면 그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주를 힘입는 사람은 그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염려와 걱정이죠. 나이가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체력은 자꾸 딸리고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기뻐해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점점 늙어지고, 그래도 괜찮냐 이거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게 이제 절망이고 낭망입니다.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다 살았구나, 끝났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그 힘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릴 힘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 함께 한 사람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이 들어가면 다 믿으면 좋겠는데 꼭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주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힘. 이 다른 힘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내 힘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 힘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힘을 믿고 다른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냐면, 이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율법의 전통, 율법의 역사,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뭔가 이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게 뭐냐 이거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왔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너무 허무한 일이 아니냐.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도 자기들의 과거의 전통과 또 역사 이게 그들의 힘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지금까지 쭉 해내려왔던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그건 은연중에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오는 힘을 누리지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어떤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옛날에 다 한번 해봤던 일 같으면 새롭게 그 일이 눈앞에 닥쳐도 별 두려움 없이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당 짓고 나서 이제 앞으로 또 더위 좀 가고 나면 이제 무료급식 사역도 하긴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예배당 짓기 전에 다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해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 개인적인 사정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거 옛날에 해봤으니까 또 하지요. 왜냐하면 역사가 있고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고 전통이 없으면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 힘은 있는데 역사와 전통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에서 오는 힘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에서 오는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런 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적어도 몇십 년을 지내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의 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당장에 지금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아무런 문제 없이 해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게 옳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주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이 자기 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 이 악한 사람들은 늘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힘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합니다. 이 선동이 뭐겠어요? 그냥 계속 그런 얘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고 이 율법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단이고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어내서 이상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들었던 이방인들은 악한 감정, 악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자꾸 선동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결국 어떤 힘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들은 바로 사람 숫자의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의 힘. 내 편이 많으면, 내 의견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내가 힘이 되고 내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별 힘이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의 민주주의는 가만히 보면요, 물론 옳고 그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힘을 추구하는데 민주주의 힘이 어떤 힘일까요? 결국 따져놓고 보면 진리가 아니라 숫자의 힘이에요. 숫자의 힘. 예를 들어서 옳고 그러면 우리가 다 따라서 하겠지만 촛불 시위를 한다. 한 5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별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해봐야 별 힘도 안 나. 근데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켰다. 그러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숫자의 힘이에요. 숫자의 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었냐 하면 숫자로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숫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상한 얘기들 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바로 숫자의 힘이에요. 복음 앞에서는 결코 숫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는 놓아주소서. 무리를 충동해서 많은 무리의 숫자가 총독 빌라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로 하면 많은 무리 숫자들이 놓아주소서 하면 바라바 죄수라도 놓아줘야 돼요.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 예수라도 죽여야 돼요. 민주주의가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진리일 뿐이지 민주주의는 어느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의 선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바라바는 놓아주소서.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힘이에요. 숫자의 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넣어서 그들 속에서 뭔가 힘을 모아서 사도들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 의견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아주 으싸으싸해지고 남들은 전부 내 의견에 반대를 하고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 다른 사람이 다 반대를 하고 남들이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그건 바로 숫자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일제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1938년 마지막 남은 장로교가 이제 이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데 잘못된 것이 없고 그냥 국가의 의식일 뿐이다. 그렇게 결정을 낼 때, 총회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게 아니요 하고 외치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갔던 그런 우리 조상들은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숫자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숫자를 믿고 사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힘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4절 5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 이 세속적인 관리 관원들 어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 유대인들이 돌로 친다는 얘기는 율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을 모욕했다든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광장에다 놓고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로 치고 달려온다는 얘기는 어떤 말로 어떻게 하여튼 교묘하게 했는지 그 관리들도 관원들도 저 바울과 바나바 저 두 사람은 결코 살려둘 수 없는 놈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떤 힘을 추구하느냐? 결국은 세속의 힘, 권력의 힘, 이 세상의 행정적인 힘, 이런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 결국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것, 자기 힘이고, 그리고 다른 숫자의 힘,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의 힘, 이걸 믿고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힘을 믿고 사느냐? 내가 믿는 힘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사와 전통, 그래서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새까만 후배 앞에서는 내가 큰 소리를 치고 또 나보다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고 뭔가 진리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누가 더 오래 했느냐 누가 많은 힘을 가졌느냐
숫자가 어디냐, 또 행정적인 관원의 힘이 어디 있느냐, 전부 이런 것들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그것은 바로 결국은 성령의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사도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들의 삶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었다. 결국 주를 힘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이 힘을 얻는데,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결국은 주를 힘입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모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청룡 열차를 타고 번지 점프를 하고, 그럼 들어서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뭐 저 높은 데서 막 줄 하나 매가지고 밑에 툭 떨어지라 번지 점프 해봐라 그러면 못하죠. 젊은이들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는 이제 그냥 모험심, 그냥 한번 호기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건 담대함이 결코 아니에요. 진짜 담대함은 뭐냐? 여기 보면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이 하고 그냥 안 되겠다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말한다는 얘기예요. 반대와 핍박과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힘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 주를 힘입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주를 힘입고 사십니까? 주를 힘입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의 그 악한 감정을 품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욕한다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속에서 막 열이 나고, 이거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이상하게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열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힘입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경험과 역사와 전통, 자기 기술, 이것이 힘으로 생각하는, 그건 조금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고난을 견디는 힘은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어려움을 이기는 힘, 이 담대함은 주를 힘입는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손, 이것이 바로 주를 힘입은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손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손입니까?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아무래도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는 저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 그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기적.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가 전한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는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할 손이 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손이 되셨습니까? 주께서 손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물론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뭐 병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표적이기도 해요.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결국은 이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막 그 마술사 엘루마가 달려드니까 네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것이 그의 표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표적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택한 사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아직도 뭔가 참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그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 손의 힘 갖고 뭐 하겠어요? 이 손의 힘을 가지고 뭐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직장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고, 글을 잘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능력, 그런 정도는 이 손을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표적과 기사는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힘을 힘입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 힘을 주실 때에 내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증언한다는 얘기는 모세가 애굽 임금 바로 앞에 가서 할 때, 바로는 늘 계속 왕궁에 살았고 모세는 40년 전에 좀 살기는 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이제 뭐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나왔는데,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것 아닌 그냥 사람이잖아요. 한 80 늙은 노인이 하나 와가지고는 내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누구야 누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잡으면 또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 표적은 뭐냐면 나는 비록 80 넘은 이제 할아버지로 왔지만 내 연약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나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는 표적을 봐야 믿어요. 근데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표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도들, 주를 힘입은 사람들은 마음의 담대함, 그리고 그 손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손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관리까지 동원을 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이 알고 도망을 합니다. 이 도망한다 하는 거, 3절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손이었는데 6절에는 도망을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표적과 기사를 행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사도들이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또 도망도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은 자기가 이제 축적해 놓은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힘을 힘입을 때는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느 순간 주의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의 힘이 어떤 때는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이 죽었다든지 성령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죠. 분명히 성령은 사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들 앞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결국 그 다음 문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결론이 뭐냐 하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가라. 이게 사인이에요. 어떤 때는 환난에 대해서도 능력으로 강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 성령의 이끄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강한 힘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힘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주를 힘입었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힘이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도망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참 이걸 성령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러서야 될 때와 나아가야 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간다, 그 개념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그냥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때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게 하시는구나,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비셨던 그 기도의 내용,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안 죽도록 그냥 미리미리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막 대적들을 다 없애주고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인간의 죄값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환난만 많고 고난만 많고 핍박도 더 심해지고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야 될 그런 처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를 힘입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주를 힘입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를 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 사람 숫자의 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 이런 것으로 힘을 얻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주를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헬라어 언어에 보면 에피, 혹, 큐리오스, 그러니까 영어는 인드로드, 이 주 안에서, 주 위에, 이런 개념인데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주 안에 하나 되기를 그렇게 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된 생활을 사십니까? 주를 힘입고 사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괜찮고 돈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절망이고, 예수는 있든 없든 그건 별 상관없고 그냥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나빠했다 하면 주를 힘입은 자가 아니죠. 주를 힘입은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아니면 병에 걸렸건 그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주를 힘입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때문에 늘 감사함이 넘치고 예수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인들로드,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십니까? 주 안에 사십니까? 주님이 나의 힘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힘으로 삼아야 옛날 사사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서 군대를 모으니까 나팔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군대 소집하니까 막 한꺼번에 32,000명 모인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10만 명이 더 많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고 내가 모은 군대는 3만 2천 명이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큰 미사일 발사 하나 탁 누르고 단추 놓으면 로켓 날아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1대1로 싸우는 그런 시대인데 저쪽은 13만 5천이고 나는 3만 2천이고 싸울 엄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히려 야, 힘 좀 빼라, 힘 빼라. 힘을 더 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희 중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가라. 전쟁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 그냥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집에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 말 듣고 또. 그래도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남는 사람은 그래도 10,000명이나 남았어요. 야, 참 그 10,000명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작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열심 낸 사람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안 하실 거예요? 적어도 이 10,000명처럼 저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0명이에요. 10,000명.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야, 이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만약 이들이 이기면 이 숫자 가지고 이겼다고 할 거니까 안 되겠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냥 물에다가 얼굴을 그냥 넣어서 그냥 마시는 사람과 무릎 꿇고 손을 떠서 마시는 사람 두 종류로 구분해 보니까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 나머지는 그냥 머리를 그대로 쳐박고 물 마신 사람 9,700명. 하나님은 야야 9,700명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자꾸 줄입니다. 힘 빼라. 여러분 힘 좀 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교회 안에서 힘 좀 빼시길 바랍니다. 힘 안 빼면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내 소리가 내 소리, 큰 소리.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뭐야 이거. 힘 안 뺀 사람들의 입에서 늘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힘 좀 빼야 됩니다. 힘 안 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나타나고. 그 힘 안 뺀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면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서로 그냥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기싸움하고 그냥 싸우고 난리고. 교회가 동물의 왕국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인간의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 주의 힘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300명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승리를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많은 숫자만 있으면 잘 될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들, 진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사람이 300명인데 물론 그 숫자는 기도원에게는 300명이지만 그 숫자는 지금 우리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사람 300명이 아니라 단 3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두 가지가 매치되는 사람이 바로 그 300명의 용사의 힘인데 이 주를 힘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둬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막 사도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들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귀신, 질병, 약함 이게 무슨 문제냐면 결국 사람 살리는 문제예요.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느냐? 바로 사람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서 뭐 하겠어요? 주를 힘입었으면 결국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한다면 그건 주를 힘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힘입고 사람을 살리면서, 그리고 이제 주를 힘입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 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될 경우,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 사도들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한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서, 이끄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쉬었다 할 수도 있고, 좀 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믿사오니 하면서 너무 자기 믿음이 자기 고집일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게 하시면 나가고,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고,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이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이 내가 전에 능력을 행했으니까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주의 힘을 오히려 오해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긴 하지만 진짜 주를 힘입은 사람은 내 고집대로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했다가, 어제 능력 행했다가 오늘이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도들과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숫자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권력의 힘이라든지 자기의 역사, 전통,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힘을 힘입고 사는 사람인가, 이 시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일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를 힘입고 삽시다. 네. 돈의 힘도 아니고 건강의 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